레위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면 레위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특세 이틀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재입니다. 소재는 헌물, 조공, 희생 제물을 뜻하는데 소재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로 보조 제사와 단독 제사로 드립니다. 대부분 다른 제사와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와 함께 이렇게 드리는 보조 제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물의 종류를 보면 모두 4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로서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이 첨가가 되고, 둘째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무교병.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은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부친 것, 프라이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그리고 솥에 삶은 것,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3번째 소재는 처음 익은 곡식이었고, 4번째는 천이삭이었는데 특별히 천이삭을 소재물로 드릴 때 볶아 찌은 것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어서는 안 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게 부풀려서 말하는 그 외식하는 그런 속성, 즉 위선을 가리킵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하는 가르치는 말씀과 삶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또 하나는 꿀입니다. 꿀을 넣지 말라. 꿀은 달콤함이고 누룩의 발효를 촉진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꿀은 달콤한 맛은 있지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죄성을 깨우게 되어지고 죄를 계속해서 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죄를 계속해서 지게 되어집니까? 죄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해서, 죄에는 짜릿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꿀과 같은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점점점 빠지게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후회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참소와 정죄가 마음 가운데 집요하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 그리고 소재에 꼭 넣어야 될 것은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첫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13절에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 언약의 소금, 계약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은 삶. 유향은 고급 향료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만드시고 그동안 만들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소재의 목적은 첫째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소재를 드리고 난 그와 같은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분깃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만 분깃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수동드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논이 없기 때문에, 농토가 없기 때문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추수해도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에 화목 제물도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화목 제물은 그 헌제자 드린 사람이 같이 이렇게 먹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아니면 소제를 드린다든가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것의 일부분을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악순환이 비롯되어졌을 때는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하니까 세속적인 직업으로 세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전담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속의 일을 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타락해서 제사가 없으니까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그 영적인 악순환들이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일들입니다. 자, 소재의 포인트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자, 레위기 2장 1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1절도 나오죠. 2절에도 보면 또 고운 가루.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또 4절에도 보면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5절에도 나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그리고 7절에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래서 소재물, 곡식에 보리가 됐던 콩이 됐던 어떤 소재물의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만들어. 형체를 알 수 없듯이. 그 가루를 보면 이게 콩인지 보리가루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어떤 그 본래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화덕에 굽든지 번철에 굽든지 그래서 그거를 향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곡식은 빠져야 되고 짐승은 죽어야 되고.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집 비둘기 그 연약한 비둘기도 잡을 때는 목을 비틀어서 아주 목을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원천적인 죄를 차단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고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과 맥박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죽어야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된다고. 고집, 혈기, 자존심, 육신의 정욕, 방탕하는 마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죄성이 죽어야만 고운 가루가 되듯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부 여러분들이 그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이프를 붙여 쓰나요? 과감하게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씁니다. 마스크도 쓰고 아침이라 아멘을 못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써요. 안 깨지면 깨트려서 쓰십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제 콩으로 두부를 만들잖아요. 두부. 그 맷돌에다 갈았어요. 맷돌에. 물에 불려가지고 맷돌 구멍에다 넣고 한쪽으로 돌리고 한 손으로는 콩을 갖다 이렇게 넣고. 그런데 콩이 들어가면 그 맷돌에다가 다 이겨져요.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을 넣고 그러면은 흐물흐물한. 그런데 어떤 콩은 딱 그 맷돌 속에 들어가가지고 쫙 깨져가지고 반토막이 돼서 그 맷돌에 틈바구니 있어요. 틈바구니에 탁 껴가지고 아무리 맷돌이 돌아가도 안 깨지는, 안 갈려지는 콩이 있어요. 그러면 안 갈려지는 콩은 버립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다 갈고 안 갈려지는 콩은 따로 몽당 빗자루로 썰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절구통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완전히 가루가 돼서 깨지면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이거는 맷돌에서 한번 반조각 나면서 죽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절고통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그 죄성을 계속해서 쳐서 굴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 과거에 나는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는 죽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나를 선물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 되려고 하면 깨져야 됩니다. 온 가루가 돼야 돼요. 아주 깨지되 완전히 깨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내가 먼저 깨워야 됩니다. 내 야성, 내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져야만이, 죄성이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죄성이 가로막고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깨어진 다음에 이제는 섞여야 됩니다. 다 시간 관계상 1절, 2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이렇게 섞는 것입니다. 반죽하는 것이죠. 기름을 넣고 반죽하는 거예요. 야, 고운 가루는 그냥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면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메주콩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200명이 모이면 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콩을 200개를 콩 자루에 한 자루에 넣고 그러면 하나가 되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그 자루에 뚜껑을 열고 다 부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콩을 솥에다가 삶아서 그거를 두드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메주가 되는 거예요. 메주. 메주는 옥상에서 떨어지면 날아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옥덜매라고 해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근데 그냥 찌그러질지언정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메주와 같은 교회예요. 삶아져서 기름을 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한 덩어리가 돼요. 근데 콩과 콩가루 같은 교회는, 콩 같은 교회는 예배드릴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나중에 흩어지면 뿔뿔이 너는 너 나는 나,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교제가 없는 그런 소재, 섞여야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덕에 번철에 솥에 있는, 그래서 푹 성령의 불에 삶아서 익어지는, 한 덩어리 되어지는 것이 먼저는 내가 깨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음식, 덜 익은 감을 먹으면 얼마나 떫고 얼마나 입맛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푹 익어서, 어떤 분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점점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익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